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로부터 다시 한번 부활하는 복되고 영광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렙이 내게 있으면 가세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날 찬송하겠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계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나서리 쓰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 이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둠을 물리치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나서리 쓰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내게 세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나서리 쓰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 근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부활절이 매년 새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사오니 우리의 직분자들이 다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각 기관을 사랑하여 주셔서 노인대학이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시고 산악회도 잘 되게 하시고 각 기관을 활성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어린 생명 하나가 귀중한 걸 생각하고 어린이들을 잘 보살피고 잘 가르쳐서 앞으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연로하신 노인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주님 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이 목사 되신 우리 서철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다하셔서 이 재단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대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4.18 전도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부러지는 모든 분들이 이제 우리가 목표 달성할 수 있는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곤합나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104주년을 되는 이 교회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신앙이 날로 번창하고 정말로 우리 나오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 날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뽑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잘 아버지여 법적으로 모든 일을 잘하고 정말로 일꾼이 되는 그런 아버지 국회의원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 누릴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아멘.
찬양이 너무 좋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고난주간인지 부활주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건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이 몇 권입니까? 예, 한 권입니다. 예. 성경이 한 권이잖아요. 네, 성경이 한 권. 그리고 이 성경에 우리가 흔히 신약과 구약으로 나눕니다. 예,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여기까지는 잘 오는데 그 뒤에 총 장수가 몇 장입니까 하면은 잘 모릅니다. 1189장. 절수가 몇 절입니까? 31,100. 거기까지는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 뒤에는 저도 모르니까
장로님 알려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절수, 장수 이거를 몰라도 말씀을 바로 알면 됩니다. 우리가 산을 이해할 때 그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세부적인 것, 나무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에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잘 알죠.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줘야 제가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부활장 하면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싶은 거죠. 부활장 하면 오늘 이 본문이 1절부터 58절까지 전부 다 이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 중에 제일 짧은 장이 117편, 10편, 제일 긴 장이 119편. 이거는 몰라도 여러분이 부활장인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데 오늘 이 1절로 8절 말씀에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 주인공 된 사울은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변론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뭐냐? 그가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루도 변함없는 그 일들을 거듭하면서 다메섹을 향하는 그 도상에서 갑자기 함께 뛰고 있는 말 위에서 눈이 멀어져서 앞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서 이게 뭐냐? 그러는 중에 하늘에서 아주 강력한 강선이 이 사도 바울에게, 아니 사울에게 비치죠. 그때에 이 바울이 한 말이 뭐냐? 사울이 한 말이 주여 니십니까? 니시오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는 이 말을 듣고 그는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가치관이나 삶이나 그의 신앙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그리고서 그가 대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의 일생의 삶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였던 내용 중에 딱 한 가지, 부활 예수님,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이 부활한 예수님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을 얻으리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굳게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생의 삶이고,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케리그마에 대한 축약, 이 복음에 대한 축약이 곧 이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 말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귀한 사건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도 정말 귀한 거지만은,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신앙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 이 신앙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3절에도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말씀에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4절과 이 5절 말씀에 대한 내용, 3절과 4절 말씀에 대한 이 내용이, 이 부활에 대한 의미가 아주 성경을 바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라는 것은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초실절에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중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내용이 제일 잘 드러나는 곳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의 이 내용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제하고 있는, 아니 부활을 전제하고 있는 고난임을 이사야 53장 그 8절로 12절 말씀에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시편 16편 8절 11절 말씀에서도 영원한 즐거움을 언급을 하는데, 이 영원한 즐거움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영에 대한 부활, 영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이 영원한 기쁨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부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은 선택된 사람, 그리고 또 소수의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보여졌던 상황이 이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이 칠삭둥이는 7개월에 태어난 것이고 팔삭둥이는 8개월 만에 태어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삭둥이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사울 자신도 정말 믿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부족함이 가득한 칠삭둥이와 아니면 팔삭둥이와 같은 나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복음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참으로 보잘것없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은 단순한 이러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알려졌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5절로 11절 말씀까지 쭉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6절 말씀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일꾼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전하여지고 증거된다는 것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것들, 확신하는 것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아니하고 모르고 믿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한 말씀의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여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이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되새기는 그런 시간, 부활절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분, 부활에 대한 그 과정 순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런 그 과정을 보면, 앞서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6월절 후에 3일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 16장에서 말하는 초실절, 처음 열매, 이 처음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씨앗이 되는 그러한 열매다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이 초실절 열매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또 부활하기 위한 그 상징적 의미가 초실절의 열매의 의미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그 사건은 우리의 부활이고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부활이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뒤로 그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쭉 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15장 21절로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로 22절에 보면, 21절에 사망이,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러분,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온 그 죄를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소할 수 있다는, 대속할 수 있다는 그 의미의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마지막 아담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마지막 아담은 하늘로 올리우신 이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에 대한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이 과정들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처럼 부활하실 이 과정들을 언급을 하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부활 전에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 천사가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여러분이 여러분 말씀이 떴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말씀의 이 내용은 부활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또 천년왕국을 이룰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는데, 조금은 우리 교단의 이 무천년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지막 우리에 대한 초실절, 처음 열매가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를 사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부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이 의미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덧붙여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전하는 데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의 12사도들처럼 전하고 알리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오늘 본장 29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29절로 34절에 보면 이 내용들이 쭉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부활이 없다는 것 자체가 신앙의 무의미함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4절까지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은 그 30절, 32절 말씀까지 3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과, 그 다음에 32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래, 마음대로 산다는 그런 뜻이고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이 신앙의 무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만 참으라는 것을 강조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어떻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할 수 없도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예수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로 인하여 시련당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타날 이 영광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면 열과 백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과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것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당하면서 무슨 감사냐?
그 감사가 없으면 오히려 그 고난이 여러분의 고난으로만 남아있을 수 있지만은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 감사로 인하여서 1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견디어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견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후반절에 보면 49절로 57절까지 여러분 많은 부분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9절로 50절로 57절 58절까지 바로 이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은 아주 강력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몸은 죽을 몸인데 우리가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고난과 시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것, 이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몸은 썩어질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치관, 이런 신앙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건너뛰어서 5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5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은 사실 순간적인 겁니다. 찰나적인 겁니다. 오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망은,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요소가 이 죄, 이 율법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5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어서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구주를 믿는 노 성안에게 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